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성의 주제가 샬롬과 부흥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샬롬과 부흥은 어떤 부분이 더 축약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과 능력을 주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난관이 있든지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은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자, 우리 한번 새벽에 참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집당자를 써서. 교회는 누구냐?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온사랑교회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교회 이름으로 모이니까 할렐루야 교회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구별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하게 성령이 임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절간에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나요? 법원에, 국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교회에서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거룩하게 성화, 변화시켜가고 나중에 아버지와 더불어 왕노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다.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 은혜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 뭐 보험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웬 은혜가. 그리고 봤더니 그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라 해야 해. 아주 해롭게는 해자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고 은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해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샬롬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온사랑교회가 더 강력하게 샬롬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이름도 잘 졌어요. 그냥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그래도 참 좋은데 온사랑교회예요. 난 어떤 교회는 참사랑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 깨도 참깨가 있고 기름도 참기름이 있는데 사랑도 참사랑인가. 근데 그건 참사랑이니까 뭔가 구별될 것 같은데요. 온사랑 그러니까 아니야. 이 온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온은 다 품은 모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또 따로 영어로 보니까 온 오프가 됐어요. 온은 살아있는 거고 오프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서 역사하는데 온 천하 모두에게 가득 영향력을 끼치는 이 온사랑교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한창호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는 걸 어제 처음 봤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부흥사 목사들이 다 회개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데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기도하고 싶은데 어제 올라오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설교 마친 다음에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래갖고 더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갔는데 정말 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시는 데는 있다. 뭐가 있을까? 성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역들이 있는 이 온사랑교회,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요 욕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욕할까요? 도구 새끼? 그렇게 욕 안 합니다. 너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이게 제일 아주 강한 욕이에요. 성령 없이 욕하는 것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 돌리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그 수가 많아지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하던데 성령의 주의 신에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또 삼손도 크게 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큰 능력할 때마다 크게 성령에 감동되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은 누군가, 어떤 분은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다 뭐하다 그러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이게 발생과 발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 해주시려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뿅 하고 뉴욕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주의 영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오신 것이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5,000명 3,000명 회개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도 뉴욕으로 역사가 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러시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내가 보리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느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성구,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메시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에 날마다 스테이크 드시나요? 날마다 스파게티 드시나요? 뭐 드셔요? 밥을 먹잖아요. 그죠? 예. 밥은 날마다 먹을 때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밥이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스파게티를 먹는다, 스테이크 먹는다, 몇 번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밥은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것 같고 가장 편한 것 같은데 가장 생명력이 거기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요, 어떤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들었느냐? 보통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별한 사람을 많이 만들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을 많이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강한 자가 있느냐? 혈통 좋은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아닙니다.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나의 부르심이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약해서 연약해서 불러줬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샬롬과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온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받고를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나와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폭발하는 겁니다. 일하지 못하던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에게 달란트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우리 온사랑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막 폭발처럼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한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음치도 그런 음치가 없어요. 음치는 음악을 다스리는 게 음치거든요. 저는 찬송을 할 때에 그냥 얼마나 천재적인 그 능력이 있는 거 하면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요 5부 이상을 불러요.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그다가 바리톤까지. 그것도 다양하게 화성을 바꿔가면서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게 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탄절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전체 다 성탄 찬양을 한다고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성탄 찬양 연습을 하는데 성탄 찬양 2분 날 24일 날 하는데 저는 21일 날 잘렸어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못해도 성탄절 날 단체로 할 때에 자를 선생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찬양 연습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단팥빵 하나씩을 주는데요, 나를 따로 부르더니 2개를 줘요. 그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 기쁜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규야,
너는 집에 그냥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소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를 울면서 먹고 하나는 효도해서 우리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성탄 이브날 교회를 못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나 혼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선생님들한테 꼭 한 말, 절대 성가대에서 애들 자르지 마라.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서울 그 교회가 인수동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인수동 없었죠. 미아리로 바뀌었잖아요. 인수동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면 분당 성남 쪽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가는데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등부로 들어가니까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성가대 앉는 거예요. 그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학생부 성가대라서 앉아요. 그래서 제가 앉았는데 저희 형까지는 연습을 시키는데 저는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왜? 연습을 시켜봐야 지휘자만 열받아요. 그래서 저는 성가 연습에 앞에는 여학생이고 뒤에는 남학생이 앉는 자리인데 아주 저에겐 저는 소프라노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학생들 머리카락 서로 묶어놓고 또 보면 이제 이가 타잔 노릇하면 이 잡아서 쌈 시킨 다음에 앞에 꼭 야 영란아 네 이가 이겼다 그러면 애 난리를 칩니다. 그냥 그래갖고 내 앞에 안 앉는다고 그러는데 의자가 두 줄밖에 없고 앞에는 여자가 뒤에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휘자 우리 그때 형인데 친형은 아니고 교회 형인데 나보고 부르더니 너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왜? 학생부도 다 성가대 하라고 했으니까. 연습을 안 시킨 지휘자가 잘못이지. 나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장난이지. 이게 머리카락 묶었다가 이제 일어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럼 다 나를 레이저 총으로 쏘고 난리 났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가족창이 있었어요. 흥미진진하게들 다들 쳐다봅니다. 그때 저희 가족창을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쳐다봤더니 온전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뒤집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왜 저 곡이 높아요? 왜? 높은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처음부터 너무 높이 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자존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아무도 찬송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는데 나 혼자 목에 핏대 세워서 끝까지 불렀는데요. 정말 저는 주 앞에 그날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에 가족창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을 때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용규 선생 신학생 됐으니까 교회 지휘하라고. 지휘자가 갑자기 주일날 낮에 전화를 해가지고 못 온다고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휘자 없이 그날 성가대 쓰더니 광고 시간에 저 뒤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이제 강용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신학생이니까 지휘하시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도 저렇게 목사님은 못 받을까. 내 본질을 모르고. 그런데 저는 특징이 뭐냐면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 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으고 기도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근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찬송이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은 그래도 그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주지 않는 서프라이즈 하지 않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만 부르고 갔고 기도하다가 예배 마친 다음에 성가대 자리에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지휘자 자리에 딱 섰습니다. 왜? 내가 서고 싶었던 자리거든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남자가 테너를 하면요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교회에서 여러분 고춧가루 뿌리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러워서 그런 줄로 아셔야 돼요. 남자 새끼가 무슨 목소리가 저렇게 곱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목소리가 없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섰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걱정이 돼. 내 자신을 내가 아는데, 소크라테스가 날 두고 배웠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근데 순종하고 섰는데요, 전 여러분이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일하는 거는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 부사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들 때 잘하는 목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그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40대에 팔팔할 때 세운 게 아니에요. 80대 다 늙어서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도 신석기관이 이런 말하고 있는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40년을 쓰셨는데, 그때 120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지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가대 자리에 섰는데요,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먼저 딱 머릿속에 반주자부터 잡자. 그래갖고 반주자 보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치더라고요. 그 사람도 초면이고 나도 초면이에요. 그냥 딱 듣다가 스톱. 그거 반주입니까? 방주지. 반주와 방주는 달라요. 왜? 이 사람이 치는데 강약 중강약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찬양할 때 하고 성가할 때 하고는 다르다. 프로페셔널하게 쳐라. 그랬더니 바짝 긴장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이쪽은 좀 약하게. 왜? 하나님, 권능,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강하게, 은혜, 사랑 이런 부분은 약하게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말빨이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지휘자에 서서 딱 쓰는 순간에 저는 절률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요,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소리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낫피스라고 하는, 지금 뭐 성가대 악보들 다양했지만 옛날에는 다 찬송가만 했어요. 낫피스라고 하는 그 피스곡을 제가 저 서대문 교회 앞에 있는 에덴 그 음악사에 가갖고요 샀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저희 집안에 다 악기를 다루지만 저만 악기를 못 달아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악보를 딱 보니까 화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주 천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할 수 있고, 이건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할 수 없고,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되고, 이게 그냥 악보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나피스를 구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찬양 성가곡을 하게 되고 또 수준 있게 연습하고 했더니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성남시에 처음으로 마을 시민회관이, 성남시장 옆에 시민회관이 세워지고, 그때 시장이 시민회관 설립 기념으로 각 동대항 노래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무장들이 이제 걱정된 거예요. 이제 각 동대항 노래 합창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동사무소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인들한테만 물어봤는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전도사님, 여기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지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섭외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성령 안에서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때의 주제가가 장산꽃 마루예요. 지정곡이. 그래서 장산꽃 마루에 팔자에도 없는 그 지휘를 8분의 6박자 지휘를 하고요. 그럴 때 동사무소에서 양복 한 벌 해줘가지고 가난한 전도사가 양복 한 벌로 더 입었어요. 그럼 제가 공군으로 들어갔는데요, 공군에 가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제공통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각
예하 부대별로 군가 경연대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대가 한 번도 상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참석지 비율이 뭐냐면 계급별이에요. 병부터 시작해서 장교까지 다 해서 저도 어떻게 차출됐냐, 여기 교회 다니는 놈들 손들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었잖아요. 짝대기 하나 달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려서 갔어요. 그런데 상사가 지휘를 하는데 아주 박력 있게 싼다 이루 하면서 16개 검술 동작도 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 아니야. 근데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거기 그 중대장 중위한테 요거 이렇게 부르고 요거 이렇게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뭔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몰라, 짝대기 하나가. 그랬더니 너 뭐 음악 할 줄 알아? 아니, 음악은 모르고요. 군가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너 해봐갖고 장교들은 안 하고 병들만 따로 불러갖고 나보고 시키는 거예요. 군대는 하라면 해야죠. 그냥 딱 가서 했어요. 해서 살렸더니 상사가 뒤에서 보더니 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지휘자가 됐잖아요. 지휘자가 됐는데 대회를 하는데 짝대기 하나 계급장 달고 지휘를 할 수가 없어서 하사복을 입혀주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사복을 입고 제대했더니 중사복까지 입었어요. 그때부터 상을 받아서 석 달에 한 번씩 포상휴가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240명 합창단을 조직을 하는데 거기에는 장교들까지 해서 장교 부인회까지 다 모여가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왔을 때 그때에 경연을 했어요.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도 내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다 했어요. 하늘로 날아라 할 때 그때 내가 물론 악보를 알아요. 근데 혼자서 나만 아는 악보를 만들고 내가 선창하고 후창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군가에 강약을 넣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 흐름을 넣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절도 있게 하니까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 부인회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저 지휘자님 예 했더니 군가가 아니라 성가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어쩐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저 공군에서 군가를 부를 때에 많은 변화를 내가 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좀 이쪽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알아서 가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준비 다른 걸 했는데 이 얘기 나온 것은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기 위해서 임한 거고요. 성령이 일하는 것은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나는 쓰임받는 거예요. 온사랑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샬롬과 부흥이 있는 거고요.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요, 이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가끔 이 기도 찬송 불러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짓밟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탕자일수록 더욱 껴안아 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수록 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에 능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장거리를 갈 때 가장 편안하고 빨리 가는 거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2023년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일할 때 혼자 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여 임마누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주의 영이에요. 그리고 에벤에셀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 집회를 부탁받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우리 교단지 기독신문이 왔는데 딱 피는데 온사랑교회하고 우리 한창호 목사님 기사가 만큼 떴더라고요. 웬일이니 봤어요. 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 일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세 번째는요, 온사랑 교회, 29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예요. 29장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일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네셀은 성령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의 역사와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가면은 갔어요. 이게 고스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스톱 잘하기를 바랍니다. 보인다 사슴 뒷다리가 보인다 하지 말고, 뭐만 하다 성령의 움직임 앞에서 고 하면 가고, 스톱 하면 스톱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게 되면요, 목사님 골치 아파요. 교회 맨날 불나만 일으켜요. 일사불란하게. 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손끝 딱딱딱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쫙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임원 바쳐서 주의 하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요.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차에 기름 넣는 건 누가 넣을까? 차 세차하는 건 누가 할까?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이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하나님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가 주룩히 내리고, 맨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도 없고 샘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춘향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최진사댁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이쁠까? 셋째 딸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않고 데리고 간대잖아요. 그런데 딸이 이쁘다 보니까 꼭 벌들이 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먹새라는 녀석이 셋째 딸을 쳐다보려고 갔다가 오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엉금엉금 귀여워요. 왜? 최진사가 호랑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난 최진사 댁 근처에 안 가겠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칠복이 녀석이 그거 보고
제국국 갑니다. 가서는 대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 뭐 저 녀석 우리 최진사하고 무슨 약속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어갖고 최진사 앞에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어깨 딱 펴고 가다가 최진사가 오니까 넙죽절하면서 하는 말이 셋째 딸 저한테 주세요. 그래. 자, 매를 맞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서영춘 노래가 있어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그러면서 기차가 떠나갔대. 하고 웃잖아요. 이 최진사가 똑같아요. 그거 보더니 막 배꼽 빠지게 웃는 거예요. 화가 나서 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셋째 딸이 살큼살큼 걸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볼까? 다 아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붙잡을 게 있습니다. 왜 먹새는 매를 맞았고 칠복이는 셋째 딸을 얻을 수 있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 거예요. 사나이의 패기예요. 이렇게 담 넘어서 쳐다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게 바로 사이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대문 딱 열고 나가니까 남자다운 멋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먹새가 되겠어요? 칠복이가 되겠어요? 우린 이미 칠복이에요. 믿습니까? 왜? 복 있는 성도잖아요. 천하 모든 만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린 이미 복이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복 없는 사람처럼 그냥 먹새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 스토킹이 돼가지고 쫓아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구워줄지언정 부인받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담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쭈빗쭈빗 하지 말고 아멘하고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께 엎드리고 주여,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런 순간에 최진사도 오고 최진사 셋째 딸도 오고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역사도 오고 할렐루야. 올 한 해 수지 맞은 해예요? 쫄딱 망하는 해예요? 그럼요.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 기도 후에 줄기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자금줄이 끊어져서 큰일 났어요. 아니야. 자금줄이 끊어지게 뭐가 끊어졌어요? 기도줄이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TV 프로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나쁜 개는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2장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늘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온 집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3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시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기도 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교회들이 베드로에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뭔 소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었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성령이 임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님성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이 일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무능하고 연약한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능하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2, 3분간 통성으로 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호 부릅니다. 주여